오늘 WCC를 합니다. 이 WCC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의는 근대 유럽의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 기독교를 매개로 해서 전 세계에 해악을 끼쳤죠. 학살과 많은 어려움들을 끼쳤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성인 거죠.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순수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것처럼 이 WCC 운동이 그 유럽에 대한 어떤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기독교 국가들의 선교에 대한 반성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현재 어떠한 역사적 흐름들이, 어떠한 반성들이 서로가 모여서 그게 이제 서류를 통해서 어떻게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정성스럽게 완수되어 가는지 우리가 잠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인데 제가 한번 1페이지부터 좀 읽겠습니다. 이 에큐메니즘, 에큐메니시티 및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는 히라보 오이쿠메네에서 유래했다. 이것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온 세상이다. 히랍 로마 세계에서 이 오이쿠메네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온 세상, 문명 세계, 나아가서는 로마 제국을 의미했다. 의외로 이 로마 제국의 영역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2, 3세기에 이르면 이 용어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온 세상 속에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세계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 에큐메니카 운동이라는 게 결국 형태적으로 보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제 기독교의 국가가 됐을 때 그 로마라는 한 전체 세계에서는 교회가 하나였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뭐였든 간에 로마라는 나라 안에서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에큐메니칼 운동, 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들어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했던 이 선교사들, 높은 분들 입장에 봤을 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너무 각자의 정파로 흩어져서 나뉘어 전파된다.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통합이니 감리니 침례니 기장이니 해가지고 한반도를 이렇게 지역별로 나눴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도 그 나뉘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침해하지 않고 사이좋게 할 수 있느냐 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랬죠. 이제 그런 거였어요. 이제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이렇게 이제 지금 선교가 되는 이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만 선교돼 버리면 앞으로도 더욱 나뉘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좀 하나가 되어 볼까 이런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교단도 많고 또 우리 개신교를 넘어선다면 카톨릭이 있고 그렇죠? 동방정교회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교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하나를 해볼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은 획기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이게 이 전쟁을 통해서 뭔가 좀 사람들의 정신이 번쩍 든다는 겁니다. 즉 그것은 교회들의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세 가지 운동이 있죠. 신앙과 직제 운동, 또 교회의 사회 참여에 해당하는 삶과 봉사 운동, 또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선교를 추구하는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 운동. 이제 이 세 운동의 신학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이게 이 WCC라고 하면 이 세 가지 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신앙과 직제, 신앙에 관한 것, 삶에 대한 것, 그리고 선교에 대한 겁니다. 나중엔 이제 기독교 교육하고 타종교와의 대화, 이런 어떤 파트들까지 생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WCC의 기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WCC의 기원. 라투렉 교수가 1817년에서 1914년까지의 유럽과 북미의 역사를 위대한 세기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바로 19세기에 개신교의 복음 선교가 절정에 도달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바로 이와 같은 시기에 선교 현장에서 교파들의 협력이 요청되었고 교파를 초월하는 복음 전파가 필요하였다. 이제 필요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그래야 1910년 세계 선교 대회 WMC 폐막식에서 필리핀의 선교사이며 미국 성경의 주교인 브렌트가 신앙과 직책 운동을 제안하여 이 운동이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신앙과 직책 운동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1914년 1차 세계대전 직전에 스웨덴 루터교 주교인 제더블럼이 평화의 호소문을 전쟁 당사국들의 교회를 포함하는 세계교회에 보낸 것이 계기가 되어 삶과 봉사 운동이 출범합니다. 그리고 1910년 세계 선교대회 WMC가 1921년에는 국제선교협의회로 IMC로 그리고 1960년대에는 세계선교와 복음전도위원회 CWM로 명칭이 바뀝니다. 이리하여 신앙과 직제, 삶과 봉사 그리고 세계선교와 복음전도 운동이 향후 에큐메니컬 운동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넘겨갑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보시면 이제 보시기 전에 이 세 가지 운동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놓고 봐도 이 삶과 봉사는 좀 더 현실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삶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래서 이 1번하고 2번이 마찰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1번이 이제 신앙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3번에 대한 내용은 선교죠. 이 선교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선교 했던 것처럼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1번으로도 갈 수도 있고 2번으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그 1번에 대한 해석, 그 신앙에 대한 해석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종교 원칙들을 좀 넘어서서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2번의 관점으로 맞춰져 가느냐 이런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결국은 이 신앙과 직제의 핵심이 뭐냐면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모토가 결국 세례와 성만찬이에요. 세례와 신앙으로 결국은 이게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각 교파들이 여러 가지 수백 개 수천의 신앙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각 교파들이 모였을 때 이 신앙들을 각자의 신앙들은 다양하고 존중할 수 있다. 근데 그게 한 이벤트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이 세례식과 성찬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신앙이 드러나는 거죠. 세례와 성찬이 특히 이제 하다 보면 성찬이 중심이 되겠죠. 성찬은 이제 세례는 아무래도 한 개인에게 머리를 물 붓고 이런 거다면 성찬은 함께 이제 식사하는 식이 되니까 이 세례와 성찬을 어떻게 아주 근본적인 신앙에서 현실적으로 다가오느냐에 따라 결국은 그 2번, 3번과 교점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뭐 특정된 사람들이 이 회의를 계속해서 이게 진행하는 게 아니고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멤버들이 바뀌는 거니까요. 이제 이 페이지 1번 WCC는 교회들로 하여금 하나의 신앙과 하나의 성만찬적인 교제를 예배 및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게 함으로써 가치적 일치입니다. 가치적 일치에 도달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교회 일치 추구를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해야 한다. 아무래도 이 성만찬이 상당히 중요하죠. 하나의 신앙과 하나의 성만찬적인 교제. 2번 WCC는 각 장소와 모든 장소에서 교회들로 하여금 공동의 증언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 3번 WCC는 교회들로 하여금 세계 선교와 복음 전도에 힘쓰도록 계약한다. 4번 WCC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사람들 사이에 있는 장벽들을 무너뜨리며 정의와 평화에 있어서 하나의 인류 가족을 이룩하는 등 교회들의 공통의 관심을 표현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1번, 2번, 3번의 구체적인 설명들이에요. 이제 1번, 2번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온 1번, 2번 같은 경우는 신앙과 직제 얘기겠죠. 그래서 3번 세계선교 복음전도면 당연히 복음전도 세계선교 운동 얘기일 거고 4번은 바로 삶과 봉사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 제일 밑에 보시면 그리고 1998년 하랄의 WCC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비전 Common Understanding and Vision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는 새 흐름의 에큐메니컬 운동이 하나의 에큐메니컬 운동이 될 것을 선언하였다. 이게 98년 하랄에서 이 세 가지 운동이 이제 좀 제발 우리가 하나로 가자. 그 전에는 뭐 마찰이 좀 있으나 봅니다. 이게 이 마찰이 있었다는 거는 뭐냐면
서로가 보조를 맞춰서 딱 특정 지어서 얘기하면 이 삶과 봉사가 이 신앙과 직제나 다른 어떤 단체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뭐 예를 들어 남아공에서 흑인 쟤도 폭동이라고 합니다만 백인들이 이렇게 막 흑인들을 죽이고 그러면 이제 그런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가뭄이 들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뭘 해야 된다고 할 때 성경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센 걸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 1번 집단, 신앙과 직제에서는 그걸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둘 사이에 계속적으로 이제 마찰이 있었던 거죠. 이 과정입니다. 이 WCC가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제 논문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선교련의 화해 이해 보겠습니다.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제1회 WCC가 개최된 이후 선교련에 있어서는 대체로 중도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1972년 방콕 회의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합니다. 이 선교나 신앙은 조금 이제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당시 방콕에서는 오늘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놓고 회합을 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구원을 개인적이며 내면적이고 이런 걸로 해석해왔고 또한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에 선교해왔다. 거기에 대한 폐해는 앞서 얘기했듯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의 구조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게 한 것이다. 즉 개인적인 구원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위한 강력하고 왜곡된 이데올로기를 제공했다. 그러나 본래적 의미에 있어서의 성서의 구원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재반 구조학으로부터 인간의 해방을 뜻한다. 사실은 이제 1948년 1차 암스테르담 총회 때부터 이런 분위기 존재했다. 당시 제3분과 교회와 사회 무질서에서 공산주의가 세계에 큰 영향을 준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면서 기독교의 개인적 구원론에 경종을 울렸다. 이게 처음부터 이런 메시지들이 있었던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에 많은 힘을 가져다주는 부정의에 반대하는 군중의 폭동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파악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위해서 최초에 그랬던 것처럼 세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과의 기독교적 연대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수혜자인 기독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자본주의적 기득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며 또 공산주의를 가난과 불안전으로부터 구원수단이라고 보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힘을 직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4분과 교회와 국제적 무질서에서는 인간의 권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로부터 직접 유래한다고 선포했다. 구원에 대한 이러한 혁명적인 새로운 이해는 한국의 NCC에도 영향을 줘 1970년대 한국 기독교의 반독재 인권투쟁에 강력한 복음적 지주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방콕 회의 이후 WCC의 선교론은 이제 공개적으로 전통적인 구원론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한다. 이러한 이제 선언의 선교적 근거가 바로 미시오데이다. 화해론, WCC 화해론 위에 바로 보시면 또한 하나님의 선교가 이 땅에서 온전히 실현될 때 전 세계인들은 온전히 화해한 존재로서 자리 잡게 된다. 화해는 결코 개인적이거나 백인들의 이데올로기에 왜곡된 영적인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의하여 과거의 모든 제국주의적 선교로 인한 상처들에 대해 가해자가 진심으로 참여하고 피해자가 열린 마음으로 용서할 때 전 세계 사람들은 이제 화해된 존재가 된다. 그랬습니다. 84페이지 보실까요? 84페이지 두 번째 단락일까요? 그런데 WCC의 화해론은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에 근거하는데 중재적 입장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결코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선호를 증거하는 교회론을 포기하지 않는다. 여기 155 각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WCC는 스스로를 정의내릴 때 화해된 교회들의 공동체로 규정한다. 이제 성경을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세주로, 이게 WCC 헌장입니다. 이게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공동의 소명을 성취하려고 애쓰는 교회들의 공동체이다. WCC 제1장입니다. WCC 안에서 교회들의 교제의 주도 목적이 하나의 신앙과 성만찬적 교제 안에서 가시적 일치를 향하여 서로가 서로를 부르는 것이요, 이와 같은 하나의 신앙과 성만찬적 교제는
예배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의 삶으로 표현되고 이 세상에 대한 증거와 섬김을 통하여 표현되며 그와 같이 일치를 향하여 전진함으로써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상당히 표현들이 세밀합니다. 그리고 각 정파들의 의견들이 이렇게 계속적인 회의들을 통해서 이 표현이 정제돼서 들어온 것들이에요. 그 밑에 단락 보시면 또한 시대가 변해 이제는 84페이지 밑에 단락입니다. 제일 밑에 단락. 또한 시대가 변해 이제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개념을 넘어 기업이 하나의 거대 세력이 되었다. 일명 다국적 기업이다. 영국의 동인도 회사들이 처음 자체적으로 강력한 세력으로 독자적으로 군림한 이후 현재는 특히 미국에 기반한 다국적 거대 기업들이 가해자 이미지를 속인 채 예전보다 훨씬 전면적이고 강력한 피해를 온 세상이 주고 있다. 그래서 현재 세계는 강력한 세력들과 당하는 나라들로 구분할 수 있다. 강대국과 당하는 나라들이 아니고 강대국에 기반을 둔 강력한 세력들, 기업들과 당하는 나라들로 구분할 수 있다. 이제 한 나라별 가해와 피해가 아닌 하나의 세력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대표적인 현상이 세계화로 인한 세계 시장 형성이다. 그 밑에 단락 만약이라고 있죠. 만약 분쟁 당사자 간의 대화 유지가 현실적으로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선호보다 우선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WCC가 강대국과 거대 국제기업의 이론적 합리화를 해주는 단체로 전락함을 의미한다.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죠. WCC가 단순히 중재적 입장을 해버린다면, 이 중재적 입장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걸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걸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해에 대한 성서적 예가 여러 있지만 대표적인 예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사용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 하나님이신 세 분이 서로 하나로 통합되듯이 우리 인간들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통합되어 가는 걸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복잡한 세계에서 성령의 활동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을 올바로 적용하기가 어렵다. 92년 WCME에서는 살바도르와 바히아 그리고 브라질에서 가해자들이 어떻게 원주민들의 권리를 부정하는 경제적인 부정의를 행하며 모두를 위해 창조자가 선물해 주신 자원들을 탈취하는지 상기했다. WCC가 구체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다른 대륙에 행했던 거대한 악한 행위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점은 이제 처음에 WCC 관련된 조직이 이 가해자들이 원주민들의 것들을 탈취한 걸 언급을 한 겁니다. 이때. 그 전에는 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점은 예수님의 하나된 몸을 상징하는 WCC가 이제 단순히 모양새를 갖추는 데 치중하거나 선언적인 의미만 있는 성명서만을 발표하는 게 아님을 밝혔다는 점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게 96년이죠. 예. 지구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화해하게 하는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작년인데 2013년인가요? 부산에서 열린 10차 WCC 주제가 God of Life, Lead Us to Justice and Peace.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인도하소서였다. 이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시기 위해서 무엇보다 한반도 자체 평화가 중요하다. 우리는 거대한 세계 평화를 주장하기 전에 우리 집 위안감부터 살펴봐야 한다. 실제로 남북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를 비약할 가능성이 많고 한반도 상황이 주변 제국주의 강국들의 정치적 경제적 경계선상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적어도 한국 교회만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 내에서 우선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며 샬롬의 상태가 잘 전개될 수 있도록 남북 간 계속적인 대화와 발전된 관계를 진행할 수 있는 분위기와 선한 영향력을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한반도 내에서 우리 교회의 하나님 선교이자 화해의 실현이다. WCC의 하나님 선교 위임을 받아 한반도에서 세계 평화의 기초를 열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 작업을 하는 기구를 세워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겠습니다. WCC의 선교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당신의 창조물 가운데 계시며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선교와 전도를 나가신다는 데 있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먼저 선교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4-2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화해론 89페이지 둘째 줄 뒤에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 당신을 통한 화해의 경험에 기반한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하신 것을 발견한다.
또한 발견한 그것을 그대로 전할 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일치해야 한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제 바치신 그 화해, 그렇죠? 그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순교를 얘기하시는 거죠. 희생의 경험에 기반해서 우리가 화해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화해를 시도하셨고 이루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중요함이 분명하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화해라는 단어를 붙였고 우리는 이제 보통 그걸 구원이나 죄사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항상 이런 식의 논리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라는 소극적 시각에 매몰되면 안 된다. 이미 우리가 화해된 존재라고 한다면 바로 그 지점이 적극적인 행동을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주님을 통해 우리가 화해했다면 우리도 주님의 위치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시켜야 한다. 주님께서 당신의 첫 사역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당신의 사역 현장에 모여들어 오병이어 현장과 예루살렘까지 동행한 군중들은 하나님 나라들의 주체들이지 단순한 객체들은 아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신 화해이지만 당신께서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화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삶을 본받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성찬식의 올바른 정신이기도 하다. 당신의 몸과 당신의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나 화해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두 완성되는 건 아니다. 결국 죽음으로만 끝나면 실패다. 죽음 이후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당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으므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는 완성될 수 있었다. 주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은 분열되고 왜곡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연대성의 표현이다. 십자가는 세상의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저항의 표현이다. 예수님은 폭력으로 저항하기를 거부하셨고 원수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실천하셨다. 그러나 부활은 십자가가 구원과 화해의 도구였음을 증명한다. 부활은 주님 안에서의 하나님 화해의 통합적인 완성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나 믿음의 수단으로 한정되지 않고 오늘의 삶에 대한 신비한 실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분리할 수 없다.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과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에 서 있다. 그 밑에 단락 보시면 사도 바울을 구원받은 존재들의 이러한 강력한 일들을 화해의 직분이라고 규정했다. 구원이 하나님과 개인과 공동체의 화해이며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일이 화해의 직분이 된다. 이렇습니다.